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이제 1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베드로전서 강해도 몇 주 남지 않았는데 가능한 대로 연내에 좀 마치고 새해가 되면 다른 책을 좀 준비하여서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3번, 4번 정도를 저희가 함께 공부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 번쯤 이제 5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베드로는 지금 자신의 교회를 처음으로는 위로합니다. 두 가지의 목적이 있어요. 처음으로는 위로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도의 위치를 재정립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 교회 성도들은 종교에서 굉장한 소수로 남아져 있었습니다. 동시에 사회적인 지위가 굉장히 낮았어요. 그리고 더욱더 문제는 그 사회적인 지위가 개선될 만한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굉장한 어려움이 좀 있었겠죠. 아마 그들은 상상을 좀 동원을 해보면 아마도 이 상태가 나아지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현재의 관점과 시선을 가지고 베드로전서를 받는 공동체를 투영해서 보면 잘 이해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들은 그들의 지위가 개선되거나 삶의 형태가 나아지리라고 하는 기대를 지금 우리보다도 훨씬 더 갖기 어려웠어요. 구조 자체가 그랬기 때문에 뭔가 나아지리라고 하는 기대를 갖기 어려웠을 겁니다. 아마 기도도 잘 못했을 거예요. 이 구조가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이 나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 굉장히 힘든 사회적인 환경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더 문제는 권력은 점점 이상해져 가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 베드로마저도 로마의 네로에 의하여서 구금되어져 있는 상태였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이 정황과 상황 속에서 자신이 사랑하는, 자신이 목양했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들을 위로해요. 이런 고난받는 자들에게는 위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2024년도 새해 가운데는 좀 서로를 향한 친밀한 사귐이 조금 더 열려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종합제일교회는 누가 오든지 서로 형제 자매의 기쁨과 아름다운 교제를 누리고 그 교제 속에 서로를 향한 그 위로가 있도록 그렇게 마음이 열려지게 되어지고 늘 생동감 있고 늘 살아있는 새 생명이 여기서 와서 위로받고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받는 자에게 위로가 필요하고 21세기의 교회들에게도 반드시 위로가 필요하더라. 베드로가 처음으로는 위로를 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교회가 늘 위로받고 배려만 받는 어린아이로 남아있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위로만으로는요, 성장과 성숙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뭘 가르쳐요? 위로와 더불어서 위상. 위상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위치.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니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고난 속에.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누구냐는 겁니다. 이거를 가르쳐요. 그 대표적인 예로서 베드로전서 2장과 3장에서 그래서 윤리적인 가르침을 주잖아요. 사원들 종들에게 주인에게 잘하래요. 아니 이것은 굉장히 지금 억울한 구조 속에 있고 불의한 구조 속에 있는 것 같은데 아니 베드로마저도 종들에게 뭐라고 하는 것처럼 들려요. 야, 니들이 잘해. 그리고 교회는 지금 소수 집단이에요. 국가에게 잘하고 말 것도 없어요. 순종하고 말 것도 없습니다. 근데 국가에게 순종하래요. 지금 아내들에게 당시의 여성의 위치는 너무너무 어려운 위치였습니다. 남자가 있지 않냐고는 그들의 삶을 매니지할 수 없었어요. 근데 그 가정의 남편들에게 잘하라고 하는 말보다는 아내들을 주체로 삼아서 가정이 새롭게 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전부 다 뭐예요? 전부 다 약자들에게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죠, 여러분? 뭘 말하려고 하는 거죠? 교회가 소망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당신들의 위치를 지금 새롭게 좀 보자는 거예요.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위치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사실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세상을 변화시키고 조금씩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 가게 되어지는 그런 역할들을 사실은 교회가 하고 있더라. 그래서 비록 오랜 기간이긴 하지만 이 편지가 쓰여지고 난 뒤로 300~400년이 지나고 난 뒤에
로마는 결국 기독교 국가가 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고 많은 세월이 걸렸지만 결국 성도들이 조금씩 생겨나게 되면서 베드로 당시의 교회는 그저 그 모습 그대로였을 거예요. 베드로마저도 이제 조금 있으면 순교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교회는 결국 살아남아서 생명력 있게 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하되 이것과 더불어서 우리 성도로서의 고결한 위치, 세상에 앗아갈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의 명패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단 말이죠. 지금 누구 이야기하는 겁니까? 다른 사람들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 당시의 성도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누굴 이야기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신 분들이시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악한 남편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길은 아내의 순종함과 아내의 고결함을 통하여 가능하고 권력에 미쳐가고 있는 그 정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교회의 순결함과 교회의 고결함 외에는 있지 않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맞죠, 여러분? 그래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제 교회를 향하여서 이제 본문은 이제 이 이후로 고난에 관한 이야기는 5장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고난에 관한 이야기를 최종으로 정리를 하면서 이제 베드로는 매우 명쾌한 몇 가지의 사실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12절과 13절을 좀 보시면, 자, 이제 한 단계 좀 더 나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까지 이상히 여기지 말고. 자, 13절 다 같이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뭐라 말합니까? 고난을 즐거워하래요. 아니, 매 맞는 거 좋을 사람 있을까요? 고통이 즐거울 사람 있을까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을 인내하고 견디는 거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는 여기서 쑥 더 나아가서 이 고난을 즐거워하래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이 편지를 마칠 이 결론쯤에 와서 그가 확실히 하고 싶었던 이야기 한 가지를 분명히 못 받고 지나가는 겁니다. 내게 찾아온 이 고난이 성도에게 유익이기 때문에 그 고난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오늘은 굉장히 말씀이 쉬워요. 감사하게도 세 가지로 고난이 즐거울 수 있는 이유 세 가지를 본문 안에서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첫 번째입니다. 왜 고난이 우리에게 즐거울 수 있는 첫 번째 이유예요. 자, 14절부터 보시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자, 16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고난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이라고 하는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혹이에요, 혹이. 그래서 그 고난이 딱 찾아오면은,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게 맞구나. 라고 하는, 이게 이제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먼저 주목하여 볼 것이, 잠깐 말씀드렸죠. 두 가지 종류의 고난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15절을 보면은 없어야 하는 고통도 있다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1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은 받지 말려. 이런 고난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누가 도둑질했어요. 잡혀가지고 감옥에 갔더니 감옥에 갇혀있는 게 괴로워요. 이런 고난은 우리에게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그런 거예요. 이런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없어야 되는 고통이고 고난인데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슬쩍 이런 이야기를 남겨놨어요.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간관계로 인한 고난과 고통이, 이거는 없어야 될 고난이고 고통이에요.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겠네요. 여러분, 구원과 죄사함은요,
성도에게 즉각적으로 자유를 줍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자유케 하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시 권위주의적인 로마 시대의 이 사회적인 구조 속에서 자유라고 하는 말은 지금 우리 느낌과는 달라요. 우리 지금 자유를 누리고 있죠. 사실 자유가 너무 많아요. 사실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자유라고 하는 이 한마디는요, 이거 불과 2000년 전으로 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100년 전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우리나라의 왕정시대의 복음이 주고 있는 혁명적인 생각들은 어마어마했어요. 400~500년 전에 우리 서구권의 기독교 선배들이 이제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유론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국가론에 관한 책들을 가만히 쭉 읽어보면요, 여전히 권위주의적인 이런 사고가 남아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서구 사회다 보니까 기독교의 전통이 곳곳에 묻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의, 자유민주주의의 이 바탕이 된 것이 성경이 말하는 이 자유의 정신이에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알아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가 어디로부터 왔냐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서구사 시민들의 개념이었어요. 이제 왕정시대가 저물어갈 즈음에 우리가 본능적으로 안단 말이에요. 그렇지, 인간은 자유한 존재지. 그러면 자유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강력한 이 사상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이거라고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라고. 위로부터 온 거구나, 이게. 이게 맞는 거구나. 그래서 복음이 우리를 모든 것에 자유한다는 것이 이게 여러 군데 이 개인의 자유에 관한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 국가 질서에 관한 문제와 사회 질서에 관한 문제, 이 성경적인 사상이 뿌리 깊게 내려져 있다는 사실이 사실은 지금 엄청나게 연구가 되어져 있고 지금 확인이 된 바이고 증언이 된 바예요. 복음은 우리에게 즉각적인 자유를 줍니다. 그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마음껏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다는 보험 같은 게 아니라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와 여유와 힘과 능력은 모두 이웃을 섬기라 보이신 주님의 뜻이라는 것이 또 성경적인 굉장히 중요한 가치예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즉각적으로 자유를 주지만 또 성경이 한편으로 말하는 바가 뭐냐면 우리는 또 주님에게 즉각적으로 구속이 됩니다. 그분께 묶여요. 이것을 흔히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연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연합이 됐고 그분께 묶여 있다는 것은 그분의 사상에 딱 붙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신비한 일이에요. 두 가지가 한꺼번에 일어납니다.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자유로 누구도 침해할 수 없어요. 그죠? 여러분은 마음껏 믿으시는 겁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해서 죄로부터의 자유와 모든 것으로부터의 자유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성경은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주님과 딱 붙어 있으라고 비유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까지 너희들은 가지인데 가지가 그 줄기에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비유를 주시면서까지 우리로 그리스도에게 딱 붙어 있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자유가 있지만 자유는 마음껏 누리는 방종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인데 아마도 베드로의 공동체 속에 이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남의 일을 간섭하는 일로 서로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1, 2부 때도 이 책을 좀 소개를 했는데요. 여러분 연말쯤에 한번 책 한 권 내가 읽겠다 하면 이 책이 이제 쉽게 넘어가지는 책은 아니지만 한 번은 읽어보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거 플러신학교의 총장이셨던 리처드 마우라고 하는 분이 쓰신 이게 얇은 책이에요. 근데 책 제목이 굉장히 도발적인 책 제목입니다. 무례한 기독교. 기독교가 무례하다는 거예요. 무례한 기독교예요. 그 책의 1장의 제목이 신념 있는 시민 교양이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시민으로서의 의식이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게 신념 있는 시민 교양인데 거기에 부제가 하나가 붙어 있어요. 부제가 뭐냐면 신실한 믿음과 공손함은 양립할 수 있는가예요. 신실한 믿음과 공손함은 양립할 수 있는가? 이게 무슨 함의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 종교의 확신이 더하면 더할수록 더 무례해지는 경우들이 미국 사회에서도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책 제목으로까지 나온 거예요, 이게. 왜 기독교인이 되면 될수록 종교적인 확신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공손함과 무례함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이게 당연하게 생각되어지고 더 심각한 경우 이것을 믿음이라고 여기는 경우는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고통으로 가해지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는 오늘 완전히 다른 고난을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그리스도인으로 인한 고난, 그리스도 때문으로 인한 고난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대한 이 악의 구조 속에, 우리 구조 자체가 굉장히 불의하고요, 불합리하고요, 더 나아가서 굉장한 그 악의 모양을 띠고 있는 구조가 굉장히 많아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때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어요. 제가 직접 확인한 바는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느낌상 맞는 이야기 같아요. 한 중견기업 이상의 괜찮은 기업의 그 인사 담당자가 하시는 말씀을 제가 한두 달이 건너서 전해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과거에는 자기소개서 같은 것을 쓸 때 거기 종교를 밝히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하는 종교를 밝히면 이게 감점 요인이 됐대요. 기독교인들은 아무래도 사회 부적응자, 뭔가 술도 마시지 않죠, 그렇죠, 잘 어울리지 않죠, 뭔가 독불장군이죠 하고 하는 이런 이미지가 강했대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청년들이 거의 자신들의 종교를 밝히지 않아요. 신실한 믿음의 종들도 밝히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좀 다를 수 있어요. 이 거대한 악의 구조 속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마이너스의 몫이 있어요. 이게 반드시 있습니다. 얼마나 억울할 수 있겠어, 우리 성도로서. 잘못도 안 했는데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부당함을 감수해내야 되고 때로는 마이너스 되는 것을 감수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14절에서 보면은 그것을 억울하게 생각하지 말고, 아, 이거야말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언이구나 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애매히 받는 고난이 그런 경우가 상당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가 혹이라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혹이구나. 제가 이 사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1, 2부 때 했기 때문에 3부 때 안 할 수 없겠네요. 어느 목사님이 이 코로나 기간을 지나오시면서 마음에 늘 부담이 있으셨대요. 당신의 교회가 서울의 노른자 지역에 있는 교회였고, 교회도 심심치 않게 부흥이 되고, 물론 코로나 때는 아니었지만 너무 마음에 늘 짐 같은 게 늘 뭔가 모를 짐이, 이게 목회가 맞나? 막 이런 생각이 늘 있으셨대요. 하나는 결심을 좀 했대요. 우리 이제 4, 5년 전쯤에 우리나라에 그 부동산 광풍이 불었잖아요. 우리 젊은 청년들이 막 대출을 끌어다가 땡겨가지고 여기 막 투자를 하고, 지금 그게 전세 사기 문제로까지 막 번지면서 뭐 지금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 아시겠지만 부동산 지금 공급률이 우리나라 100% 넘은 지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다 한 사람씩 집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공급률로는. 네?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는 굉장한 부자 교회예요. 성도들의 반수 정도가 상당한 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목사님 앞에서 늘 부담이 돼. 이야기를 해야 돼 말아야 돼 하다가 어느 한날 기도하다가 그냥 질러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가지고 성도님들께 설교 중간에 예와 겸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지금 이 불의한 구조 다 하시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고통당하는 문제, 여러분 이 땅에 관한 문제는요, 성경은 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처음에 땅의 주인이 다 없었어요. 힘으로 그 땅을 그냥 점령한 거예요. 맞죠, 여러분? 땅의 주인이 원래 없었습니다. 땅에 관한 신학이 사실은 좀 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두 채사지에 갖고 계신 분들은 다 정리하시라는 거예요, 이거. 한 채만 남겨놓으시라고. 근데 기대하지 않으셨대요. 누구도 이 말에 응답하리라 기대하지 않았대요. 그런데 일주일 뒤에 메일이 한 통 옵니다. 그 일주일 안에 그 한 채만 남겨놓고 몇 채를 다 팔았대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우리 청년들이 고통당하고 이 사회가 그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한 사람 희생한다고 뭐 사회가 변합니까? 물론 안 변해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변화시키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 우리는 우리 할 일을 하는 겁니다. 일주일 안에 이걸 다 파셨대요. 여러분, 일주일 안에 이것을 다 팔려면 그 부동산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팔립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냥 헐값으로 내놓으면 팔려요. 파셨대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것을 모든 성도에게 적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하지만 우리 성도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이 거대한 불의한 악의 구조 속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불로소득으로 소득을 누리려고 하는 나의 탐욕을 내려놓고 아버지 앞으로 가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결심을 하게 된 거죠. 자, 첫 번째 정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애매한 고난의 문제가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 있다. 그때 호기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영적인 선택, 적절한 선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왜 고난이 우리에게 즐거울 수 있는가? 자, 19절 보시면, 자, 다 같이 한번 19절 한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여기 두 번째, 세 번째 이유가 등장하네요. 두 번째 이유는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선을 행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이 고난이 즐거울 수 있는 이유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부터 보시죠. 자,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은 선을 행하도록 우리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로 선을 행하는 자로 고난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고난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고난이 즐거울 수 있는 두 번째 이유예요. 여러분, 사람 별 수 없습니다. 그나마 애가 감기라도 걸려야지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끙 하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제가 대표적으로 자주 인용하는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인데요. 그 사람은 얼마나 악착 같은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까? 아버지와 형을 속여요. 형을 특별히 속여서 형의 분노를 사게 되죠. 아버지도 속입니다. 어머니는 어떻게 했어요? 어머니 편이었다고, 어머니를 존중했다고? 아니요. 그냥 하나님으로 떠나고 나서 그와 어머니와의 교류는 성경 속에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머니를 어떻게 한 거예요? 이용해 버린 거예요. 그냥 자기의 그 탐욕을 위해서. 이 대단한 인물이에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 사람이 이제 형의 분노를 사서 최초로 루스라고 하는 그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게 돼요. 사람으로부터 처음으로 홀로 있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탐욕으로부터 몇 발자국 떨어져서 홀로 있게 되어져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런 계시를 주십니다. 자, 창세기 28장 13절을 보시면, 자, 한번 보실까요? 28장 13절. 다 같이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이게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조부의 하나님이다 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과에서 교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의 반응도 봐야죠. 17절로 내려가 보시면 다 같이 한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위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지금 1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을 내게 줄게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계약서 쓰시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뭐라 대답합니까? 이곳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두렵습니다. 하늘의 문이 여기에서 열려지고 있군요. 이게 어디에서 드러난 거라고요?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는 그 고난을 통하여서 선을 아는 자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로 점점 더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란에 가서 자신보다 더 지독한 인간 하나를 만납니다. 그의 삼촌 라반을 만나게 되죠. 인생 몽둥이가 찾아 들어오기 시작해요. 인생 몽둥이 이게 제일 힘들. 사람으로 사람을 만들어가요. 20년을 라반 밑에서 썩어가게 만들다가 속이는 자 야곱이 다 속아버리고 갑니다. 그 와중에 12아들을 낳았죠. 12아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들들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여서 형이 동생 하나를 잡아 족쳐가지고 그를 죽이도록 만드는 이 어려운 상황에 만들고 야곱은 실제로 그 아들이 죽은 줄 알았어요. 그죠? 인생 몽둥이가 찾아 들어오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바로의 총리가 되어져서 자기 앞에 바로를 가져다 줍니다. 자기를 바로 앞에 가져다 줘요. 그때 바로에게 야곱이 이 고백을 해요. 자, 창세기 47장 7절 보시면 자, 다 같이 이것도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뭘 해요?
야곱이 바로에게 복을 빌어줘요. 지금 야곱은 바로에게 구걸하러 왔어요. 기금 때문에 굶어 죽을 것 같아서 자신의 가솔들 70명을 데리고 애굽으로 흘러 들어왔단 말이에요. 완전한 나그네로 들어옵니다. 근데 그의 태도가 어때요? 심상치 않아요. 떡하니 바로 축복합니다. 뭘 하는 거예요? 그가 물질이 많을 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그가 고난 중에, 광야 중에,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는 분이 되시구나 라고, 바로 당신에게도 하나님의 복이 필요하오, 당당하게 세상의 왕 앞에 그에게 복을 빌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아는 선을 행하는 자로 그를 만들어 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생 막대기를 통하여서 야곱을 사람 만들어가는, 우리는 이 위대한 스토리를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들을 애먹게 하고 힘들게 하신 분들이 아마 소수 계실 거예요. 막 남편분께서 막 고주망태가 돼가지고 막 술 먹고 막 들어오고 막 이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셔야 돼요. 당신이 나를 사람 만들려고 당신의 몸뚱아리에 술을 넣고 계시는군요, 이렇게 하시는 게 여러분 옳아요.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신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였고요. 세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19절의 끄트머리 다시 한번 볼까요? 마지막으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네, 고난은 하나님을 의존하여 살 수 있는 방법을 배우도록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도요, 배워야 돼요. 우리 모든 것 다 배워야 되잖아요. 글 읽는 것도 배워야 되고요. 그렇죠? 운전하는 법도 배워야 되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도 배워야 됩니다. 고난이 때로는 우리에게 그런 선생의 노릇을 해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픔과 고난이 없으면 우리 인간 자체는요, 교만 덩어리예요. 교만이 뭡니까? 교만은요, 어감이 좀 그런데 이게 잘난 체 하는 게 교만이 아닙니다. 교만은 정확히 나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삶의 양식을 교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군에 있을 때요, 제가 4월 군번인데 95년 제 밑에 6월 군번에 정말 이 중대에서 가장 똑똑하고 학벌도 가장 좋고 우리나라 최고 학부고, 근데 너무 성실하고 사람도 좋고 일은 후임이 하나가 들어왔어요. 저도 그 친구를 너무 좋아했고, 군대에서 이제 매달마다 모범병사 뽑는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그 친구가 여러 번 모범병사에 뽑힐 정도로 군대에서 그러기 쉽지 않거든요. 먼저 나서서 막 일하고 어떻게든 막 숨으려고 하지. 근데 먼저 나서서 막 일하고 막 이런 성실한 친구였었어요. 제가 그 친구를 요 교회 문턱을 넘으려고 정말 전도를 하려고 무던히, 제가 중대에 있는 사람 거의 대부분은 한 번씩은 제가 교회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 제 그 열정을 생각하면 또 약간 이제 짝대기 4개의 힘을 빌려가지고 너 한번 가자 이렇게 한 친구도 있었지만, 어쨌든 거의 중대에 있는 모든 친구들 한 번씩은 제가 교회 데리고 왔어요. 유일하게 실패한 친구 그 친구예요. 절대 안 넘어옵니다. 초코파이 3박스 줄게 소용없어요. 절대 안 넘어왔어요. 저는 절망이 되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착한 친구가, 이렇게 성실한 친구가 교회 문턱을 못 넘어요. 아니, 안 넘어요. 올 필요가 없대요. 그러니까 자기를 너무 만족한 거예요. 성실한 자기가 너무 괜찮은 거예요. 안 와요. 이게 뭐예요? 이게 교만이에요. 자기를 의지하는 삶의 양식, 자신의 태도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매일 말씀과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서 훈련하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이 훈련이 우리에게 계속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계속 가꾸지 않으면 마치 잡초처럼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런 화초는요, 이렇게 물을 잘 주고 햇빛을 쐬워주고 해야지 화초가, 이쁜 화초가 잘 자란다면서요. 저는 그런 걸 키워본 적이 없어가지고. 잡초는 어때요? 내버려두면 잡초는 자랍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요, 마음속에 죄성은 계속 자라나게 되어져요. 계속 자라나게. 그래서 우리는 매일의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서 이것을 다스리고, 때로는 밟아내고, 때로는 빛을 비추어주고, 때로는 물을 주면서 우리의 영혼을 가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말로 저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노예에 저를 바나바라고 소개를 해놓으셔가지고 종암제일교회 착한 목사 왔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부담이 돼가지고 제가 안 착하거든요. 사실 저랑 같이 살고 있는 자매가 저한테 가끔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당신은 목사 안 됐으면은 여러 사람 울렸을 거라고. 성격이 가까이 사는 사람은 알겠죠. 제가 이렇게 목사기 때문에 가면 쓰고 그러고 있어요. 뭐가 필요한 겁니까? 우리에게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서 그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신음소리라도 내게 만드는 거죠. 그분을 의지하는 법을 우리로 하여금 배우도록 고난이 우리를 인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이 말을 베드로가 인용을 했는데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 자, 마지막이에요. 자, 1장 15절. 자, 스크린에 안 올렸으니까 1장 15절 보시면 비슷한 이야기로 베드로가 인용을 합니다. 자, 1장 15절.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그 말을 준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솔직히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은 알겠는데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가 어떻게 쫓아갑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는 말이 아니 하나님은 거룩하시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합니까? 이 반문이 저는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분명한 또 성경의 명령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을 쫓아갈 수 있겠어요? 근데 어느 날 이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흔히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로 묘사를 합니다. 그러면 아내가 남편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찬사가 뭐죠,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찬사는 그 사람만을 바라보는 게 최고의 찬사예요. 맞죠,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나를 닮아오라라고 하는 이 명령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속뜻은 뭐냐면 나만 바라봐, 나만 의지해야 돼, 나만 의지해야 돼. 이게 주님의 뜻인 거예요. 근데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또다시 이번 한 주간을 살아내게 될 것입니다. 또 12월이 시작되어졌습니다. 또 우리는 남아있는 한 달을 살아내게 될 것입니다. 새해에도 우리에게 밀려오는 파도가 있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꼭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지금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정말 적절한 기회구나. 그때 선한 선택을 하게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의의 내용을 찾아올 수 있어요. 그때 결심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에게 고통을 줄 수 있어요. 불편해요. 근데 그 선한 뜻 하나님이 마음에 주셨고 품으셨다면 그걸 그냥 쭉 하세요. 그때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고난이 즐거운 이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두 번째 뭐라고 말씀드렸죠? 고난이 즐거운 이유는 우리로 선을 행하는 자, 선을 깨닫는 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가서 우리를 소명자로 부르신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고난이 인생 막대기예요. 인생 막대기.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였듯이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보게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보배를 품어내는 그릇을 무슨 그릇이라 말합니까, 여러분? 금그릇이라 말해요? 은그릇이라 말합니까? 아니죠. 무슨 그릇이라 말하죠? 질그릇. 왜 질그릇이어야 돼요? 깨지기 쉽고요. 보배와 비교될 정도로 너무 형편없어요. 뭡니까? 보배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배가 담겨져 있구나가 너무 잘 보여오는 것이 질그릇의 역할인 거란 말이에요. 우리를 연약함 중에, 고난 중에 우리를 두었을 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빛나게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 꼭 붙드십시오. 경건의 훈련의 자리로 나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자신 있어 하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펴시고 읽으셔야 되고요.
기도의 무릎을 꿇으셔야만 됩니다. 화초를 가꾸듯이 여러분의 영혼을 가꾸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그때 하나님 당신만이 내게 의지할 분이 됩니다 라고 하는 위대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다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